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93일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장 우리 함께 읽고요. 시편 7편을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24장까지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하시지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24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25장, 26장 이제 다시 우리가 역사 안으로 들어가고요. 시편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이제 사무엘이 죽네요. 사무엘도 사역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께 사용을 받으시고 사무엘도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윗 계속해서 망명생활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망명생활의 후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장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일을 지금 기록을 해놨고요. 아내를 또 새로 맞이하는 일이죠. 그리고 26장은 사울이 또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또 26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탄원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을 읽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25장입니다.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 감당하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며 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다윗과 아비가일. 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랬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다 기록되어 있지요.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이제 들은지라. 왜 그러냐면요. 양털 깎는 날에는 이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축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만큼은 이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일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5절 보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 부하에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죠.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나니 우리를 만약에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으라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런 축제,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에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이제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10명의 소년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갈멜에 있는 동안에 너희의 양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서 너희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너네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그 소년들한테 은혜를 입었으니 이렇게 좋은 날에 왔으니까 우리가 다식을 좀 주어서 다윗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냐? 이렇게 이제
비방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떠도는 종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다윗 역시 그러는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비꼬는 것이죠.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이제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200명은 남아서 소유물 곁에 있게 하고 일단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참 이 배은망덕한 이 나발을 정말 혼내줘야 되겠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 먹은 거죠. 그 많은 양떼를 함께 지켜주고 도와주었는데 양식 하나를 주지 않고 이렇게 비방거리면서 보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몹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14절 하인들의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해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많은 양들을 보호했다는 거죠. 블레셋이나 아말렉이 훔쳐가지 아니하도록 그 보호해 주면서 함께 있었다고 다발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그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리라.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신 것이 진실로 허사가 되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절대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원하옵나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면서 다윗의 복수심을 지금 포기해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피를 흘리지 말고 보복하시는 일을 하지 마옵소서 말하고 있지요.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29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는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의 생명이
쌓여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귀한 것은 우리가 싸게로 싸듯이 다윗이 그만큼 귀하게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로 다윗의 생명을 싸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굉장히 대단한 여인입니다. 30절 다윗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당신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시고 보복하지 말고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제 다윗이 왕위에 앉으실 때에 이 비천한 여종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안 갔으면요 다윗이 이제 보복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기록되어 있죠. 또 너는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겠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소년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달라고 해도 주지 않던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지금요 왕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즐기고 지금 흥청망청 포도주에 취해 있는 상황을 지금 기록해 놨네요.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나 자신에게는 이런 향락을 즐기며 살고 있는 나발의 삶을 지금 고발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고 마네요.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 다윗은 이제 자기가 당한 모든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음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반절에는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네요. 그래서 40절에 가니까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굳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3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아내를 다윗이 얻게 되네요. 이스르엘이라는 평지에 사는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3번째 아내까지 다윗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26장 보겠습니다. 이제 26장은 십강야 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다윗에 관한 정보를 또 보고하네요. 그리고 사울은 곧장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추적해가는 스토리를 우리가 또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기서 또 한 번 맞이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사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그 눈물이 일시적이고 가식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6장 1절 우리 한번 볼게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또 하네요.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을 쫓아오긴 왔는데 그 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워서 지금 잠을 자고 쉬고 있는데요. 사울도 여기에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합니다. 6절 볼게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온데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냥 한 번이면 그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나는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말하죠.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을 가지고 떠나가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이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왕을 보호해야 되는 군사령관이 그렇게 깊이 잠들어서 누가 왕을 죽여도 너는 모르도록 잠을 잤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브넬을 지금 책망하면서 큰 소리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죽이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될 것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왜 너는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데 이런 말입니다. 20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이 말도요,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객사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나를 죽지 말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다는 거죠. 광야에 많은 메추라기를 어떻게 산에서 잡으려 하는 것이냐.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행동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실속이 없는 말이냐 이거예요. 산에 와서 벼룩 한 개를 잡으러 왔다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자,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기서도 보면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이거 여러분 이것도 참된 용서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속게 돼 있습니다. 이 거짓의 영들은요. 이렇게 글씨만 읽으면 정말 사울이 진짜 잘못했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다시 한번 사울에게 말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대로 판단해 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걸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손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울을 심판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좀 중히 여겨달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원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있는 다윗이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시편 7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편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자기의 그 신세를 정말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록한 시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7편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의 칼을 가하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잘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놨네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꼭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 전체는 찬양하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다윗.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다윗은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오늘 이렇게 7편까지 잘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이제 계속해서 역사만 읽게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읽게 되네요. 사울도 이제 죽겠죠. 마지막 사울의 죽음이 어떻게 죽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내일 우리 27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